자, 성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 2, 3 지금 다 들리죠? 네. 자, 지난번에 스룹바벨 성전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죠.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자면 구속사적 경륜을 이룬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여러분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보여주신 이상이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상 가운데 숭금 황대하고 등대, 숭금 등대, 그 다음에는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숭금 등대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 경륜 가운데 지은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두 감람나무는 바로 여호수아 또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에 가면요 두 감람나무가 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악의 싸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쳐올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지나간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닥쳐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성전이 헤롯 시대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BC하고 AD는 알죠? 예수님 오기 전에를 BC라고, Before Christ라고 그러고 예수님 온 후부터는 AD가 되죠. 그러면은 BC 63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폼베우스, 로마 폼베우스에서 점령당하죠. 거기 있던 스룹바벨 성전도 환란을 당하면서 헤롯 말기에 BC 20년에 이 예수님 앞에 그 당시에 왔을 때 세워진 성전이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그 후도 84년간을 지어가지고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결국 이 성전은 다 지은 6년 후에 After 6 years later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너희들은 이 성전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이지만 나는 3일 안에 이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죠. 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돼서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 당시의 사람이나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 후에 깨달았다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이 같이 있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 육체에 오시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라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사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에도 하늘의 보좌가 또 땅이 발등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슨 성전을 꼭 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영을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 다음에 6장 1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6절 시작. 15절부터 시작.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성전은 너희 자신인 게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예수 몸 안에서 주와 같이 함께 깨닫고 읽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되는 과정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요하고 우리가 성전을 구하는 목적을 여러분이 나나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20절 에베소서 에피시안 chapter 2 21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울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는 것은 즉 예수를 통해서만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전이 됐는지 아닌지, 지금 여러분과 나는 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새벽기도마다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됐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테스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오는 날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보면은요,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반드시 테스트할 날이 오는데, 그 테스트할 때 내가 금으로 이 성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푸라기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으로 만들어졌는지. 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도 타지 않아요. 그러한 환란을 한 번은 반드시 너희들한테 던져주겠다는 거예요. 왜? 다 보통 평안 날, 이렇게 형통한 날에는 다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나라나 세계적으로 어떤 환란이 반드시 닥치는데, 그때에 내가 환란을 당할 때 내가 몸과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그러한 날이 한 번 닥쳐온다고 성경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의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노아 때 물로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불로 한 번쯤 전 세계가 불로 태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지만은 3차 대전이 터질까 봐 벌벌 기면서 무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희생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붙으면 안 되는데, 다 그 걱정은 누구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때가 어느 때와 앉아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기차를 탔으면은 내릴 장소를 설정해서 내리는 시기가 오면은 기차를 내가 목적지까지 갈 때에 내리기 위해서 그때 챙겨둔 짐을 다 챙기고 내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끝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잘 풀이해 놓는 우리의 스승 또 구속사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왔구나, 그거를 깨닫는 지혜를 오늘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이 세계에 불로 때리기 전에 먼저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갈을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의 기갈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은 그 기갈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 육에 성전을 만들어야죠. 성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왜 중요했더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신 스룹바벨에게 인을 줬어요. 씨를 줬어. 스룹바벨을 강하게 마음을 먹게끔 하는 권능, 파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마음을 딱 먹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등 뒤에서 같이 대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나갈 때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전을 세운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성전 지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매주 주에 나와서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성전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성전을 이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전, 즉 교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나 하나하나가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을 교회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제대로 성령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한 번쯤은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흘린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나무를 긋고 무성한 가지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본가지, 말씀을 진짜 잘 받는다고 하는, 정말 예를 들자면 한국의 평강교회가 있죠. 이 말씀을 거기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는 먼데 뻗친 가지야. 브랜치 가지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 가지에는 2~3개가 남고 먼 가지에는 4~5개가 남겠대.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한국 교회 상태나 그 다음에는 나라 상태를 보세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3,550명이 나왔어요. 다 눈으로 볼 땐 청함을 받았죠. 애들까지 다 어린할 거 하시면 250만이 넘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청함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복지 가나안, 즉 우리가 지금 바라고 떠나서 도착할 곳이 저 천국 아닙니까? 그 신령한 가나안 복지로 다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딱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서 2명만 그물에 걸리고 나머지 603,548명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물에 들어가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만 간다 하니 천국에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구약은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결국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가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측량되는 갈대로 이 측량을 할 때 거기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입니까? 성령이 아닙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나 나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갈 수 없다.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을 지금 8장 9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썼는지 저는 여기에 사실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 하면은 놀랄까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해서 써놓으셨어. 예? 그게 우리가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직사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못 간대. 자, 지금 우리가 성전 공부를 왜 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을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걸르는데 어떻게 걸르냐? 갑자기 하나님은 우장창창하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확 터져서 전 세계가 불바다인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때리게 돼 있어요. 예. 자, 뭘로 하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나를 건지기 위해서 테스트가 먼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인과 사단의 인, 짐승의 인. 요거는 우리 가수는 잘했지만 이거는 벌써 해가지고 뭐 때 뭐. 예를 들면 고소장 보면은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할 때 이거 써야 되니까 누구 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인을 받느냐, 그 과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이 뭐냐 이거야. 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이마에 쾅쾅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세상이나 나라나 국가 대 국가에 많은 환란이 터질 때 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환란이 들어왔을 때 네가 그것을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할 때 이긴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을 쳐요. 인을 쳐. 너는 내 거다 하고. 자, 보세요. 에스겔 9장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죠. 가증한 일. 지금 한국에 얼마나 가증한 일이 많습니까? 응? 교회나 사회나 어디 가든지 더러운 일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정말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 인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또 인치는 사건이 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인을 맞은 자는, 자, 14절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 맞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는 뭡니까? 즉 말씀으로 흰 옷을 입게 된 자만이 무서운 환난에서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왜냐 하면은 왜겠어요?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받은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이라는 뜻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너는 내가 꺼낸다 이거죠. 자,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으로 주었느라. 그러니까 나 대신 환란이 있을 때 나를 뽑아내시고, 왜?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나를 뽑아내시고, 그 환란은 누가? 구스 스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 땅에 썩 집어넣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에서 어떤 환란이 왔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란은 3년 반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나고 3.5 year이 지나고 after 3.5가 지나는 후 3년 반이 될 때는 그때는 짐승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치고 계시는 거야. 인은. 그러니까 이 인에 맞아야 돼. 인이라 할 때는 이마에 팍팍 찍는 게 아니고 어떠한 환란이 조그만 환란이든 큰 환란이든 이럴 때는 아버지가 나를 인치시려고 요 환란을 나한테 주셨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받는구나. 뭘로? 이마가 아니고 내 심령으로 이 말씀에 인을 받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와 계신 거니까는 어떠한 환란이 할 때도 물속 불속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지금 말씀이 열심히 나오고 있을 때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지나가면은 무슨 일이 됐냐? 근데 이 인은 이렇게 인치실 때는요 전쟁 없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보면 야 내 사람 성택된 내 사람들이 인 받을 때까지 바람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를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은요, 바람은 전쟁입니다. 월드요. 바람은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 전쟁을 우리 인 맞을 때까지는 stop. 내 사람이 인 맞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고 양쪽에 동서남북에 있는 바람천사, 그러니까 세상에 큰 환란은 세 천사가 일을 합니다. 물천사, 불천사, 바람천사. 물천사,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바람천사, 불천사, 그 다음에 바람천사 7장. 이 세 천사가 전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지금 바람천사에서 스탑! 아직 전쟁 못 터뜨려. 왜? 내 사람이 내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인을 못 맞고 있어.
걔네들 맞을 때까지 스탑.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좋은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 이렇게 나올 때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다 열심히 들어요. 우리 사모님도요 열심히 들으신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떨 보기엔 제가 서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올 때 진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 예수의 인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해. 성전 얘기 쭉 하시다가 성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전이 없고 예수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더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쟤네들이 임받기까지 스탑, 전쟁 아직 아니야 할 때 열심히 우리가 마음의 인을 받아야 돼. 요것이 그 다음엔 요것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 말씀이 싫어서 안 받는, 이 인을 안 받는 분은 요걸 받게 돼 있어요. 자, 짐승의 인을 받는 어떻게 받는가 한번 보실래? 엄청나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하나님은 모든 것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고사랑 감사랑이죠. 미국 말로 얘기하면. 예, 행한 대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말씀의 인을 싫다고 해서 안 받는 사람은 짐승의 인에 넘어가게 놔둬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15절, 13장 15절부터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닌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해. 누구의 표를 지금 받습니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이 말씀의 인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표를 왜 받느냐면 이 짐승이 지한테 인을 안 맞은 사람은 가서 뭐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또 저기 마켓 가서 뭐 살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은 차도 살 수가 없고 요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뭘 받나요? 말씀의 인을 안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 이 인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이 짐승의 인을 받게 된 사람은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 인이 나오죠. 7 나팔이 나오죠. 7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때 말씀의 인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피할 길을 주셔. 예를 들면 환란이 있다고 우리한테 안 닥치는 게 아니라 다 닥치는데 우리를 피해서 나가게. 또 우리는 그 날짜가 감해지는 역사를 당해요. 예를 들면 20날 닿을 거면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열흘밖에 안 줘. 그만큼 그 나머지 열은 피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은 심판일 때리거든요. 세상에 끝날에 같이 오시는데 그때 말씀, 마지막에 오시는 말씀에
이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인을 받지 않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뿌리는 마지막 재림에 오시는 그 심판의 불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날이 좋다 할 때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저장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하는 거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 그 세계 못 간다고 했으니, 성령이라는 건 야, 내 성령아 너만 다 뭐는 게 아니고, 내가 우양우를 할지 자양자를 할지, 지금 앞에 어떠한 환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가를 건너야 할 때 내가 이 다리를 건널까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요리 가라 저리 가라, right hand, left hand, 그거를 내 속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 예, 그런 체험을 하실 때에 우리는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냐? 제가 직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지우고, 자, 우리가 하나 보여야 할 것은,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 봤어요. 무슨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 하시면서 잘 지키라고 하시죠. 지키라는 건 여러분이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은 R로 쓸게요. 말씀으로 지켜라 하고 명령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뱀이 말로 꼬드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사단은 말로 꼬드겼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여자가, 그 당시에는 하와도 아니죠. 여자가 뱀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3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내셨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큰 사건이, 여러분이 구약에서 큰 사건을 보고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큽니까? 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청함은 다 받았으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은 받되 선택받은 이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60만 3,550명 장정이 다 선택받았지만은 2명 뺏기 선택을 못 받았어. 다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실은 가데스 바나에서 다시 사건이 터지죠. 가데스 바나에서 무슨 사건이 납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은 아각됐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됐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 쳐부실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했지만 10명의 애들은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걔네들은 장정이고 포도알 한 송이를 얼마나 무거운지 두 장정들이 어깨에 매죠. 포도알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걔네들이 장대같이 큰 거야. 거인이야, 자이언트야.
그걸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10명 애들은.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자, 여기는 말씀 대 말이에요. 여기는 무슨 사건이냐면 믿음과 불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생각했느냐? 자, 여기에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고 내 눈앞에 뭐가 터졌느냐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속에 여태까지 애굽의 열 재앙을 뿌려가지고 애굽인들을 다 작살내고 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가지고 그 열재앙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정말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사건을 다 마음속에 간직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 마음에는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적, 그 기적을,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했어요. 간직하고 보이는 거, 다 똑같이 보이죠. 거인이고 굉장한데 우리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는 말은 정말 나약한 존재야. 걔네들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이 없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기적,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알을 먹인 모든 가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했으니 이길 수 있어 하고 두 사람이 악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두 사람들을 믿음으로 밀어낸 거고, 얘네들은 10명은 보이니까 기가 콱 죽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온 모든 것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새까맣게 까먹고는 악악된 거예요. 악악된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는 거로 이걸로 심판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고 두 사람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은 똑같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놓고 갔느냐? 이미 당신 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다 하셨어요. 평강교회들, 장로들이 너 내쫓을 거다. 미리 다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라는 그분을 정말 예수 없이는 이 세상 살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분 예수를 우리가 스승한테도 배웠어요. 그러면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거 다 교회에다 놓고 가셨어요. 자기한테 10원 한 장 안 가지고 가시는 날까지 20불짜리 구두 신고 설교하신 분이야. 자기 아들한테 너 이거다 어거다 하고 재산 내고 교회를 넘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딱 볼 때는 두 아들을 놓고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게 심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눈으로 뭘 보고 있느냐? 말씀을 가리킨 스승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자리에 섰느냐? 아니면 말로 악악되는 사람 앞에 서 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눈과 믿지 못하고 보이는 곳으로 하는 말로 떠드는 사람 편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디에 섰고 내가 무슨 인을 지금 받고 있느냐?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려오는 인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보기에 좋고 숫자에 많은 그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고 말에 넘어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인을 받느냐? 짐승이라고 뭐 짐승이 와서 칩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대기는 사람이지만 속에는 짐승 같은
세상으로 꽉 찬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49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짐승 같더라 그랬죠? 네. 그 짐승인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지금 인을 받고 있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만 갖고 내가 인을 받느냐? 이거 중대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하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받는 이 말씀이 매일 성전에 나와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하루하루 변하는 삶, 말씀에 화하는 삶, 어떠한 생활 어려움이 와도 내가 뚫고 이기고 우리가 가르쳐준 스승의 말씀대로 예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세계에 가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나올 때 여러분과 나는 바로 말씀에 인을 받고 있느냐, 말쟁이한테 인을 받고 있느냐, 사람에게 받고 있느냐, 짐승에게 받고 있느냐, 즉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인을 받고 있느냐, 보이는 것 갖고 인을 받고 있느냐. 참 엄청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다음부터는 다니엘 9장 24절부터 7일에 62일을 다 공부하겠는데 이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터질 전삼년과 후삼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 환란 터질 때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환란이 엄청 많죠. 이 환란을 잘 통과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치는 기간이구나. 이 환란에 아이고 어떡하지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말씀 그대로 50여 년간 내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스승 따라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바로 두 아들을 통해서 지금 갈대로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와요. 뭐로? 갈대로 시험을 해요. 예? 보기에는 아무것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돈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두 아들을 통해서 인을 받느냐 인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사건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요한계시록 성전을 측량한다. 그 말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와서 정말 매저하는 사람이 이거 죄입니까? 아니야. 이 성전 하나님이 갈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을 딱 나한테 댔을 때 이 잣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시기를 지난다면 환란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두 증인은 예수 앞에 서 있는 두 촛대가 반드시 앞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이 좋다, 지금 세월이 좋다 할 때에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적으로 어둠이 지금 짓갈리고 있을 때 우리는 똑바로 보는 믿음의 눈,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반드시 측량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자기한테 자기 행한 대로 가게 돼 있다니 우리는 겁내하면서 이 말씀에 겸손하면서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